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선 후 왕정 국가 제도가 세워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독특하게도 사사라는 제도를 세워서 그의 통치와 구원을 실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사기 2장 18절을 보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 나라들의 압박과 괴롭힘에 하나님한테 부르짖고 슬피 부르짖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한 부르짖음이 사사가 그 땅 가운데 세움을 받은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이 반역하고 그 반역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악함에 대해 보응과 심판을 하시고, 보응 아래 놓인 이스라엘은 고통 중에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들이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또 마음 아파하시며 돌이키시사 구원해 주는 역사가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반복이 5번 나타납니다. 이러한 역사의 반복은 언제나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변함없이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반역을 하고 반역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심판하니 힘드니 또다시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반역을 합니다. 보응받습니다. 회개합니다. 구원합니다. 또 반역합니다. 이렇게 5번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사사기는 반복해요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슬피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사사기는 전체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온니엘과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잊어버렸네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에는 모두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아시듯이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그리고 삼손으로 그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이 사사들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여서 그 행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온니엘입니다. 그렇다면 사사 온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사사기 3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로 시작합니다. 이 문장은 사사기 전체에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사사들의 이야기, 사사들의 행적, 사사들이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보여주고자 할 때 저자가 반복하여 사용하는 문장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 4장 1절, 6장 1절 등을 보시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는데 그 악의 내용은 바로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라고 3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바알과 아세라가 어떤 신인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바알은 주란 의미로 가나안 사람들과 페니키아 사람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바알은 다곤 신의 아들과 엘 신의 아들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다곤 신은 잘 아시듯이 사무엘상 5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곤 신전에 함께 있을 때 그 신상이 꼬꾸라졌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곤 신입니다. 바알은 다산의 신이요 땅에 생명을 부여하는 비를 주는 신으로 여겨졌고, 풍요와 힘의 일반적인 상징인 황소를 타는 모습으로 그려졌었습니다. 바알 신은 폭풍의 구름을 병거 삼고 천둥을 자신의 목소리로 삼고 번개를 창과 활로 삼는 신으로 묘사되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바알을 숭배할 때에 뒤따르는 것은 그들이 말할 때 거룩한 매춘을 합니다. 그리고 갓난아기를 그들의 신에게 제물로 바친 흉악한 죄악까지 서슴지 않고 저질렀지요. 바알은 다곤신의 아들 혹은 엘의 아들이라고도 했는데요, 엘은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의 신전에 모셔놓은 신들 중 최고의 신입니다. 신전 최고의 신인 엘의 부인이 바로 아세라인데, 우리가 들어 알고 있는 단어 아프로디테 혹은 비너스, 이 단어가 아세라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어떠한 신인지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도 봤고, 그들의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떠한 신인지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이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 신들을 섬겼을까요? 이 신들은 대표적인 농경신으로 비와 이슬과 성을 주관한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말로 친밀하게 긴밀하게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40년이라는 긴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주는 물질적 풍요로움은 상당히 매력적이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서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자마자 하나님께서 지금 동안 베풀어 주셨던 모든 만나와 메추라기, 그들의 먹는 문제가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그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지요.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에서 스스로 땀 흘리며 수고의 열매를 거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볼 때 가나안의 풍요로움은 농경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에 대한 복으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이젠 그들 스스로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는데, 같이 살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신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은 어느덧 그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10계명의 첫 두 계명을 어긴 죄를 지었지만, 그들이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사기 3장 7절에서는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하면서 그 악의 내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라고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한 악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요 구원자요 인도자이시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본문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하나님, 자기들의 구원자, 자기들의 창조자, 자기들의 인도자를 잊어버렸습니다. 폭풍 속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무리를 걷다가 폭풍으로 바라볼 때에 그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과 그가 지금 무리를 걷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 발이 가나안 땅에 들어섬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약속을 성취하시고 약속 가운데서 행하셨는지를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땅에 자신들의 두 발로 서 있게 됨과 동시에 그들이 지금까지 그토록 바라고 바랐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약속의 땅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들이 보기에 매력적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에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파셨을 때에 8년 동안 이스라엘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섬겼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범죄에 보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들 사이에 비옥한 땅이라는 말입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놓인 비옥한 땅을 통치하는 왕이 바로 구산입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 두 강 사이에 있는 그 비옥한 땅, 그 비옥한 땅을 통치하는 그 나라의 왕이 바로 구산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그 우르가 유프라테스 강 밑에 있는 도시였지요.
구산이라는 이름에 리사다임이라는 말이 붙었는데 이 말의 뜻은 두 배로 악하다라는 뜻입니다. 두 배로 악한 구산이라는 이름이 워낙 독특하니까 학자들은 이것은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 실존하는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두 배로 악하다는 별칭이 붙었던 왕이었다는 것이지요. 이 두 배로 악한 왕을 8년이나 섬겼습니다. 당시 세계사적 관점에서 볼 때는 메소포타미아가 세상의 중심이고 그 세상 중심 가운데 구산 왕이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다스리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비록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세상 역사의 중심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한 구원자 온니엘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사 온니엘은 두 배로 악한 왕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가 구산 리사다임 두 배로 악한 왕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구원자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이유는 바로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회개할 때마다 다시금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다시금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핍박과 압제를 당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린다는 것은 때로는 좋은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고통과 쓰라림과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기억들, 아픔들이 사라져서 이제는 보다 나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보다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잊어버린다는 것의 나쁜 면은 때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삶으로 지금 이 순간까지 이르렀는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시면까지 어미가 자식을 잊을지언정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창조주시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인도되었음을 인정하십니까?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삶의 순간순간을 늘 돌보셨다라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를 기록할 수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가득하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발 앞에 늘 놓여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온니엘이 사사로 다스리기 시작한 후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사 온니엘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자마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표현은 바로 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범죄했을 때 그들이 어떠했는지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이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압제당하고 핍박당하였습니다. 남들보다 2배로 악한 왕에게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8년간 2배로 악한 왕에게 고통을 당했는데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강성해진 모압이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이 세운 나라입니다. 이 모압은 결단코 큰 나라가 아닙니다.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앞에 거 보시면 그 앞에 거요. 이스라엘 땅을 보시면 요단강 동편에 모압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결단코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주변에 위치한 소국이었습니다. 그 힘은 미미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그렇게 힘들지 않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압 왕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미미한 나라들을 들어서 강성케 하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행하였고 그 죄악에 징계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 세 나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서기 전에 만났던 첫 번째 대적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침략하였고 이에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일컬어지는 여리고를 점령하였습니다. 요단강을 들어서자마자 그들이 정복해야 했던 첫 번째 성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겨버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기며 고통 중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고통 중에 노인이 또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들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는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 에훗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에훗을 통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공물을 바치기를 마치고 공물을 메고 온 사람들 너희는 먼저 가라고 한 뒤에 19절을 보시면 에훗이 길갓 근처에서 돌 뜨는 곳에서 돌아와서 다시 에글론 왕을 은밀히 만났다고 합니다. 돌 뜨는 곳은 문자적으로 말을 하면 조각된 돌이라는 뜻입니다. 조각된 돌, 다시 말해서 돌로 만든 우상을 가리키는 흔한 히브리어식 표현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만든 우상의 잔존물이라 하기보다는 고대 이교도들이 세워놨던 우상의 잔존물로 여겨집니다. 에훗은 왕과 은밀한 일을 논한다고 하면서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대면하였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 무슨 말을 하느냐? 둘이서만 이야기합시다. 그래? 우리 서늘하게 더우니 다락방에 가서 이야기하자. 그래서 왕은 앉았고, 제가 왕과 1대1로 말을 하고자 하는데 라고 하면서 왼손잡이 에훗은 오른손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아서 에글론 왕을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에브람 산지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다라고 합니다. 이 죽은 10,000명은 용사요 장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압 땅으로 건너갈 요단강 강나루를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굴복하였고 그 땅이 지금까지 18년 동안 굴복되어서 힘든 삶을 살다가 이제 그들이 다시 전세가 역전되어서 80년 동안 평온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다시금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바로 에웃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오른손은 능력과 영광과 강함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출신 에웃을 왼손잡이라고 합니다. 오른손잡이, 오른손의 아들의 지파에서 왼손잡이 에웃을 하나님께서 들어섰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흥미로운 것은 히브리어 본문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을 보시면, 그리고 라틴어 성경을 보시면 에웃을 양손을 똑같이 쓰는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두 번역에서 에웃은 왼손잡이가 아니라 양손잡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 한글의 성경에는 왼손잡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를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한다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 혹은 오른손에 장애를 입은 사람이라고 뜻을 풀이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3장 21절을 보시면 왼손을 뻗쳐서 모압 왕 에글론을 살해하는 것을 볼 때에, 즉 에웃이 오른손이 정상이 아니거나 오른손이 제약을 받은 사람임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장애를 입은 자 혹은 몸이 좀 불편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때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은혜롭게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사기만 보더라도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왼손잡이가 특히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20장 16절을 보시면 그들 가운데 물매로 돌을 정확하게 다루는 왼손잡이가 700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역대상 12장 1절 2절을 보시면 다윗의 군대의 왼손잡이, 양손을 다 자유롭게 쓰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독특성을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장애가 있거나 우리랑 조금 다른 왼손잡이를 들어서 사용하셨다, 혹은 왼손잡이에 사건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에웃이 군대를 조성하여 이끌 정도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장애를 입은 자가 높은 위치에 있었던 적이 없었지요. 그런데 에웃이 군대를 조성하여 그들을 이끌고 명령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을 볼 때에, 이를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에웃의 구원 역사를 살펴보고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온을 주셨습니다. 평온케 하시는 분은 인간이 아닙니다. 평온케 하시는 분은 뭔가 특출난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평온케 하시는 분은 우리 인간의 뭔가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웃 사건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보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과 핍박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또 잊어버립니다. 아마 한중을 살면서 또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다가 교회 와서 혹은 집에서 기도할 때 내가 또 잊어버렸다 라고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누리는 삶의 평안과 모든 복락은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에만 집중하고 정작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우리는 반복합니다. 각자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다가 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지혜로운 척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강한 척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잘난 척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때로는 못난 척하다가도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때로는 지혜가 없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셔서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위치에서, 우리가 두 다리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지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이킬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탄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잊어버리는 것은 우리이지요. 잊지 마시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